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도 이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이 시는 성전의 낙성가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죠. 말하자면 예배를 위한 복음 성가예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높인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끌어낸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리에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혹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전권으로 힘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끌어냄의 상태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신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식하는 지옥과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나가 나올 때가 있고 성도가 나올 때가 있을 때는 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도라고 했을 때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사실은 주인공은 나지만 함께 부르는 이 청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찬송과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높이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게 이제 예배 때 쓰이는 칭호들이에요. 자,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땐 이렇게 맺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건,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잠깐이고 그리고 은혜는 평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라는 것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운다는 건데 그래도 눈 뜨고 일어나면 그러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일 것 같은데 잠을 드는 시간을 빼놓고는 슬퍼하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부터 아침의 시간이 이제 하루를 흘러가거든요. 뭐 저녁 한 6시나 8시부터 그 다음날 6시나 8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 텀이 건너갈 때가 하루입니다. 우리처럼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 체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에서 아침까지 흘러간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저녁에서 아침 사이에 잠이 있죠. 잠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 중에 처음의 시간은 창세기에서는 어디 시작이냐면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자, 저녁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하루를 지나 아침이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예요. 자, 그 시간 안에 잠이라는 한 7시간, 8시간이 들어가면 이 시간의 중요한 시간은 저녁에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행복이고 아침에는 기쁘게 깨가지고 활동하는 게 또 은혜인데 이게 살다 보면 저녁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시작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녁은. 그런데 잠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침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의미하고 아침에서 저녁이 된다는 의미하고의 차이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이 느낌이.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대한 차이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의미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지만 아침이 되면
갖게 되고 행복해지고 또 기뻐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점점 더 나를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 지나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자,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풀리고 은혜 받고 좋고 잘 될 때는 야, 내가 믿음 안 흔들릴 거고 내가 신앙 안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막 이렇게 확신하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밤이 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이건 다윗에게도 왔지만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낙성가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산이라는 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 너무너무 굳건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을 그냥 돌려버리시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월과 죽음과 뭐 이런 고통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뭐 굉장히 대단하고 굳건하고 믿음 위에 잘 설 줄 알았더니 한순간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더니 그때 막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단과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앞에서 산같이 굳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가도 눈을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워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8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내 피,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것이 있는데 내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낙성하고 예배당을 봉헌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내가 사망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전에는 믿음이 든든하고 건실하더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순간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음부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고통이라는 건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눈을 돌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고민거리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리가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찬양을 돌렸는데 지금 이 상태는 모든 환경이 좋아 보여도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일 때는 아무리 적들이 나를 사방에서 진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기에서 내 영혼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막 피를 토할 것 같고 그리고 흙덩어리가 될 것 같고 이게 죽으면 흙이 되니까 다 끝이잖아요. 이런 절망 속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그걸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도울 수도 있고 가르침이 부족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가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는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을 것 같을 때 다른 곳을 향하는 거는 영혼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려다고 했더니 슬픔이 춤이 되었다는 거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베옷이 애통하고 막 고통스러울 때 입는 옷인데 참회의 시간에 입는 옷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맞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아주 고스란히 내어놓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세죠. 이 예배의 자세를 보면 처음에는 주를 높인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잠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다가도 자기가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내 영혼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영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곧 그 예배의 본질인 감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 그럼 내 영혼은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돼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감사를 더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찬송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